오늘의 말씀은 사무엘상 23장 4절 말씀입니다. 다윗이 여호와께 다시 묻자온대 여호와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일어나 그 일라로 내려가라 내가 블레셋 사람들을 내 손에 넘기리라 하신지라. 아멘. 세계적인 경영 전문 가운데 최근에 많은 분들에게 화제가 되는 버진 그룹의 회장인 리차드 브랜슨은 사람들이 굉장히 좋아도 하고 또 연구의 대상이기도 한 분입니다. 이분의 경영 방식은 창의적인 도전, 이런 것으로 굉장히 유명한 분입니다. 버진 레코드라고 하는 회사를 설립해서 그 이후에 항공, 철도, 모바일 이렇게 도전을 했는데, 이분이 도전한 새로운 분야는 항상 성공을 합니다. 어떤 분야도 실패하지 않고 계속 성공하고 승승장구하는 CEO 중에 한 사람입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이분은 고등학교를 중퇴했습니다. 그리고 난독증이라고 하는 병을 앓고 있어서 글을 제대로 읽지 못합니다. 보통 한 회사의 CEO가 재무제표 정도는 읽을 줄 알아야 되는데 그것조차도 읽을 수 없을 만큼 어려움을 겪는 사람입니다. 그런데도 그는 손대는 분야마다 승승장구하면서 새로운 신화를 써가고 있습니다. 왜 그렇게 이 브랜슨이 경영을 잘하느냐? 많은 전문가들이 그를 연구하면서 그의 선택이 언제나 과감했기 때문이다, 이런 평가를 많이 합니다. 유명한 일화들이 굉장히 많은데 그 중에 이런 에피소드가 있습니다. 한 번은 이 리차드 브랜슨이 카리브해로 여행을 가게 됐습니다. 공항에 가서 비행기를 타려고 하는데 갑자기 비행기가 기체 결함으로 결항이 됐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런데 항공사가 이 손님들에게 대응하는 서비스가 엉망진창이었습니다. 되게 많은 승객들이 이 어처구니 없는 상황에서 한 부류는 공항 라운지에서 하염없이 새로운 비행기가 오거나 또 새로운 조치가 취해지기를 기다리고 있었고, 또 한 부류는 아예 여행을 포기하고 되돌아가는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때 리차드 브랜슨은 자기가 가지고 있던 현금 $2,000를 꺼내서 급하게 소형 비행기 한 대를 빌립니다. 그 자리에서. 그리고는 라운지에다가 큰 칠판을 하나 갖다 놓고 거기에다 이렇게 씁니다. 버진 항공사 푸에르토리코행 그리고 $39. 그곳에 같이 가기를 원했던 승객 중에 다시 $39를 내고 자기의 그 소형 비행기를 가득 채우고 여행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는 그날 그 자리에서 비행기 회사 하나를 만들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다른 사람들은 항공사의 불친절이나 무질서에 대해서 항의를 하거나 비난할 때 이 브랜슨은 차라리 그런 시간에 또 하나를 내가 만들어서 창의적인 도전을 하겠다라고 하는 그의 선택이 결국 더 많은 결과를 만들어냈다는 거죠. 인생은 항상 선택 앞에 서 있게 됩니다. 아주 작은 소소한 선택부터 우리 인생을 좌우할 만한 큰 선택까지. 예를 들자면 매일 점심을 먹는 사람들은 오늘도 내가 늘 단골을 집에서 먹는 그 식당에 가서 밥을 먹을 것인가, 아니면 새로운 메뉴, 새로운 식당을 찾아갈 것인가를 고민하고 선택하죠. 또 어떤 사람들은 학생들은 대학에서 내가 무엇을 전공하면 좋을지, 또 직장인들은 지금 내가 다니는 이 직장을 평생 계속 다녀야 될지, 아니면 한 번쯤은 새로운 변화를 주어서 이직을 할지, 이런 고민들을 하면서 선택을 한다는 거죠. 우리의 선택은 때때로 잘한 선택도 있지만 시간이 지난 다음에 되돌아보면 종종 그때 그 선택은 잘못된 것이었구나 라고 후회되는 선택도 있습니다. 이런 거겠죠. 만약에 내가 그때 대학 때 그 대학
그 전공을 선택했다면 지금쯤 어떤 사람이 되어 있을까? 그때 내가 그 사람하고 결혼할 뻔했는데 그 사람하고 결혼했다면 지금쯤 내 인생은 어떻게 살고 있을까? 이런 생각을 하죠. 여러분, 선택이 중요합니다. 왜요? 반드시 선택 뒤에는 결과를 가져오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선택은 참 힘든 겁니다. 그리고 선택하는 것은 항상 고민이 뒤따라 옵니다. 이 많은 일들을 우리는 해야 되는 사람들인데 오늘 사무엘상 23장에 보면 참 선택을 기준을 가지고 잘하는 한 이야기가 등장합니다. 오늘 다윗이 지혜로운 선택, 그리고 세상에 휩쓸려가는 선택이 아니라 자기의 가치를 따라가는 선택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지난 시간에 지금 여러분에게 말씀드렸듯이 다윗은 사울 왕의 추격을 피해서 도망자가 됩니다. 그리고 더 이상 숨을 곳도 의지할 곳도 없게 되니까 맨 마지막으로 사막 한가운데 아둘람 동굴에 숨어 들어가게 되죠. 그런데 그곳에 어떻게 자기 소식을 듣고 자기와 처지가 비슷한 신용불량자, 전과자, 사람들에게 쫓기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 400명이 다윗이 숨어있는 아둘람 동굴로 찾아와서 그들과 함께 생활하게 됩니다. 함께 공동체 생활을 한다고 하지만 말만 그렇지 실제로는 이들은 돈을 벌 능력도 없습니다. 도시에 나가서 장사도 할 수 없습니다. 농사를 지을 만한 여건도 아닙니다. 정말 버려진 인생, 더 이상 떨어질래야 떨어질 수 없는 맨 밑바닥의 인생입니다. 먹을 것이 없다고 그랬지요. 쉴 집도 안식처도 없습니다. 처음에는 400명의 사람들이 다윗 옆에 몰려왔는데 어떻게 하다 보니까 그 400명의 가족들, 배우자나 자녀들까지 따라오게 되다 보니까 어느새 금세 400명은 1000명이 넘어섰습니다. 그 조그만 아둘람 동굴에 1000명이 넘게 들어가서 말 그대로 생지옥 같은 시간들을 보내고 있었습니다. 여기저기서 먹을 것이 없으니까 어린 아이들이 배고프다고 우는 소리가 들리고 일상용품이 부족하니까 서로 훔치고 빼앗느라고 날마다 싸우고 때리고 난리였습니다. 집이 없으니까 사막에서 겨우 나뭇가지를 잘라다가 지붕만 만들고 그 아래 맨바닥에서 밤새 오들오들 떨면서 밤을 보내는 사람이 상당수였습니다. 원래는 곡간이 차야 인심이 나는 법인데 곡간은커녕 음식도 부족하니 서로가 서로를 배려하고 무슨 질서가 있는 것은 상상도 할 수 없습니다. 말 그대로 날마다 다툼과 싸움 속에서 다윗은 머리가 지끈지끈 아팠습니다. 원래 다윗의 의도는 이곳에 아무도 모르게 조용히 숨어 있다가 시간이 지나고 상황이 좀 변화가 생기면 다시 세상에 나가서 사는 날이 왔으면 좋겠다라고 생각했던 것이 다윗의 마음이었고 계획이었는데 원치 않게 이렇게 많은 사람들과 함께 지내면서 소란이 일어나고 무질서해지고 이제는 너무 많은 사람들이 모이다 보니 금세 다른 사람의 눈에 띌 것이고 사울에게도 금방 내가 여기 있다는 것을 들킬 수밖에 없는 처지가 되었습니다. 그렇게 하루하루 불안불안하게 살아가고 있는 다윗에게 어느 날 너무나 마음에 부담이 되는 무거운 짐이 되는 문제 하나가 생기게 됩니다. 사람들로부터 우연히 다윗이 어떤 소식을 듣게 되는데 이스라엘 지역에 그일라라고 하는 지역이 있는데 그 곳에 사는 사람들이 큰 어려움을 당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어떤 어려움을 당했느냐? 농사를 지어 사는 사람들인데 블레셋 족속들이 들어와서 전부 노략질을 해가고 침탈을 했는데 농사 지은 것은 다 뺏어가는 것은 물론이고 사람들을 죽이기도 하고 노예로 끌고 가기도 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렇게 한 나라에서 어느 지역에서 이런 참사나 어려움이 생기면 그걸 막고 그걸 보호해야 되는 임무가 누구한테 있는 거예요? 정부, 왕에게 있는 거죠. 그래서 왕을 세운 거 아닙니까? 우리가 최악의 어려움이 생기면 그것을 보호해주고 지켜주라고 왕이 존재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 이스라엘의
사울 왕이 이런 그일라 지역의 참담한 현실을 보고받고도 이 사울 왕은 그일라 지역을 위해서 어떤 조치도 취하지 않아요. 만약에 쉽게 군인을 동원해서 전쟁에 참여했다가 블레셋과 큰 전쟁이 나서 전쟁에 대패하면 자기의 정권이 무너질까 두려웠던 사울은 그일라 사람들이 억울한 건 알지만 어떤 후속 조치를 취하지 않습니다. 자, 그동안 왕을 위해서, 나라를 위해서 세금은 다 내고 충성을 다했는데 정작 큰 어려움을 당했을 때 이 그일라 사람들은 왕의 도움을 받지 못해요. 이 이야기가 이스라엘 전역에 퍼지고 아둘람 동굴에 있던 다윗의 귀에도 이 소식이 전해진 거죠. 다윗은 분노합니다. 어떻게 하나님의 백성들이, 그리고 같은 동족이 그렇게 처참한 어려움을 당하는데 왕이 그것을 보호해 주지 못하고 고난받는 저들을 도와주지 못하느냐. 그리고 분노하지요. 그러나 그것은 마음뿐입니다. 다윗이 아무리 분노해도 자기가 그일라 사람들을 도와줄 수 있는 형편이 되지 못해요. 자기의 앞가림도 할 수 없는 형편이고 내 코가 적자인데 남을 돕는다는 것은 상상도 할 수 없는 일이에요. 대부분의 사람들은 그런 어려운 소식을 듣고 분노는 하지만 그런 일은 왕이나 군인이나 이런 사람들이 할 일이지 우리들이 할 일이 아니라고 그렇게 말하면서 그냥 꼬리를 내립니다. 우리가 돕고는 싶지만 도울 환경이 되지 않으니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라고 포기하는 게 일수였습니다. 그런데 모두가 다 그렇게 도울 형편과 능력이 안 돼서 할 수 없다고 말하는데 다윗은 몇 날 며칠을 고민하다가 참 힘든 선택을 하게 됩니다. 자신의 형편도 어렵고 자기도 지금 너무 고통스럽지만 드디어 이 다윗은 그일라 사람들을 도와야 되겠다. 이렇게 너무나 어려운 처지에 있는 사람들을 내가 더 이상 두고 볼 수는 없다. 그들을 도와야 되겠다라고 생각을 하고 그 몇몇 안 되는 사람들을 동원해서 블레셋 사람들과 싸워서 전쟁을 하게 돼요. 여러분, 여기서 굉장히 우리는 중요한 힌트를 하나 얻을 수 있습니다. 보통 사람들이 생각할 때는 다윗이 굉장히 정의로운 사람이고 어려움에 처한 사람을 도와주고 좋은 일을 했구나,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이 일은 그 정도 해석을 넘어서는 엄청난 일이에요. 지금 다윗이 한 일은 무슨 일이냐? 단순히 돕는 일이 아니에요. 왕의 일을 한 거예요. 아직 그는 왕은 아니었지만 이미 왕이 된 것처럼 왕의 일을 실천했어요. 사울 왕이 하지 못하는 일을 다윗이 대신함으로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눈에 누가 이 나라의 진짜 왕의 자격이 있는지, 누가 이 나라의 진짜 왕의 조건을 갖췄는지를 단숨에 보여주는 강력한 힘이 될 수 있었다는 거예요. 비록 다윗은 가난했지만 부유한 왕궁에 있는 사울보다 훨씬 진짜 왕다웠어요. 머리에 왕관도 없고 주변에 왕궁도 없지만 진짜 왕보다 더 왕다운 사람이 누구인가를 다윗은 이 사건을 통해서 보여주는 거예요. 그리고 후일 진짜 다윗은 왕이 됩니다. 그러니까 그는 사실은 상식적으로는 참 힘든 선택을 한 거예요. 상황적으로는 참 힘든 선택을 한 거예요. 그러나 그 힘들고 상식적으로 어려운 그 길을 선택한 그게 뭐예요? 왕이 되는 길이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일을 할만해서 하는 게 절대로 아닙니다. 바쁘고 어렵지만 섬기는 게 진짜 섬김이고, 내가 도와줄 형편이 안 되는데도 남을 돕는 게 진짜 나눔이고, 그게 진짜 헌신이라는 거예요. 교회도요, 정말 진짜 교회는요, 우리도 가난하지만 그 가난 가운데 섬기는 게 진짜 교회 아닙니까? 진짜 성도는 나도 힘들지만 그 힘든 상황에서 누군가를 돌보고 섬기는 게 진짜 성도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세상 사람의 논리를 따라가지 마십시오. 나 힘드니까
내가 돕고 싶지만 그럴 여건이 안 돼서 못한다고 말하지 마시고, 그 상황에서 미리 왕이 될 자격이 있는 다윗이 그 길을 보여준 것처럼 여러분이 믿음으로 그 일을 행하면 그 자격만큼, 그 일만큼 하나님께서 그 자리에서 여러분을 쓰실 줄 믿습니다. 다윗은 비록 쫓기고 바닥의 인생이었지만 그렇게 왕의 자격을 하나하나 갖추어가고 있었어요. 자, 어떻게 다윗은 이런 선택을 할 수 있었을까? 자기도 힘든데, 자기도 쫓기는 사람인데 어떻게 이런 과감한 선택을 그는 할 수 있었을까? 그 비결이 오늘 성경에 보면 그가 기도했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기도라는 것은요, 내 상황을 하나님 앞에 고백하는 게 기도예요. 맞습니다. 우리의 형편, 내 처지, 또 내 상황을 하나님 앞에 아뢰고 내 이야기를 하는 게 기도예요. 그러나 그것은 기도의 본질을 제대로 모르는 거예요. 맞습니다. 그게 기도라는 거 분명히 맞는데, 진짜 기도의 본질은 내 이야기만 하는 게 기도가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묻고 하나님의 의도를 알려고 하는 게 기도의 본질이 돼야 돼요. 내가 내 이야기를 하나님 앞에 하는 것 기도 맞습니다. 근데 거기에 그치지 말고 더 본질적인 기도는, 더 깊은 기도는 하나님은 어떤 말씀을 하시고 어떤 의도를 가지고 있는지를 알려고 하는 게 기도의 본질이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다윗이 바로 그 기도라는 시간이 있었기 때문에 내 형편을 이야기하는 것을 넘어서서 하나님이 무엇을 원하신가를 알았다는 거예요. 맹자가 한 번은 자기가 정치적 사상을 많은 곳에 이렇게 전하러 다니던 중에 그 당시 유명한 양해 왕을 만나게 됩니다. 양해 왕이 딱 보니까 이 맹자가 먼 길을 마다하지 않고 자기 나라를 와준 거에 대해서 너무 감사해서 막 달려나가가지고 맹자를 크게 환영합니다. 이렇게 천리길을 마다하지 않고 우리나라를 방문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선생님, 이렇게 먼 길을 오셨는데 우리에게 어떤 이익을 주실 수 있습니까? 이렇게 물어요, 왕이, 양해 왕이. 그때 맹자가 뭐라고 대답하느냐? 왕이시여, 왕의 입에서 어찌 이익을 먼저 말하십니까? 왕의 입에서 왕이 이익을 얘기하면 그 밑에 사대부는 가문의 이익을 얘기할 거고, 많은 귀족들은 자기의 지위만 생각하게 될 겁니다. 절대로 왕은 사람들 앞에서 우리가 이렇게 어떤 이익을 얻을 수 있느냐라고 말하기 전에 의를 얘기해야 되고 인을 얘기하는 사람이 돼야지, 왕이 이익을 따라 얘기하면 그 밑에 많은 사람들은 더 많은 이익을 얘기해서 나라가 망하게 되는 겁니다 라는 교훈을 주게 돼요. 여러분, 다윗이 만약에 세상 논리처럼 이익을 먼저 생각했다면, 자기 이익을 생각하고 적어도 자기를 따르는 400명, 1000명 이 이익을 생각했다면 다윗은 한낱 아둘람 동굴의 주인공은 됐을지 몰라요. 그저 한 1000명 정도 조물하기에 우두머리는 됐을지 몰라요. 그러나 진정한 이스라엘의 왕, 하나님이 쓰시는 진정한 왕은 되지 못했을 거라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을 뛰어넘는 더 큰 사람이 되기를 원하십니까? 세상의 이익을 쫓지 말고 의를 쫓으시고 진리를 쫓는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비록 지금 다윗은 남을 도울 수 있는 형편이 안 됩니다. 병력도 없고 돈도 없습니다. 자기 한 몸 다스리기도 바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하나님의 명령을 기준으로 행동합니다. 그 근거가 기도였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에게는 날마다 기도가 필요한 것 같아요. 아무리 우리가 옳은 길을 가는 것 같아도 순간순간 그 문제를 놓고 기도하지 않으면 결국 우리는, 인간은 본질적으로 죄인이기 때문에 나를 위해 살게 되고 내 생각대로 살게 되고 내 육신대로 살게 되고 내 욕심대로 사는 것이 인간이기 때문에 우리는 항상 숨쉬듯 기도하는 습관이 우리에게 주어질 때 우리의 삶의 선택의 순간순간마다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질 줄 믿습니다. 여러분은 무슨 목적으로 살아가십니까? 경제적 이익이나 명예나 성공 때문에 살아가십니까? 아니면
오늘 다윗처럼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의를 따라 사시는 분입니까? 바라긴 모두가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의의 사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다윗이 이렇게 왕이 하는 일을 대신해서 그일라 사람들을 도와줬습니다. 그리고 다행히 그 어려운 가운데 전쟁에서 이깁니다. 다윗은 용맹한 사람이죠. 지혜로운 사람이에요. 적은 숫자를 가지고도 많은 상대를 이기고 결국 그일라 사람들을 구해주게 됩니다. 자, 그런데 문제가 생겼습니다. 처음에 그일라 사람들이 아무도 도와주지 않는 자기들을 다윗이 와서 목숨 걸고 희생해 가면서 피 흘리고 전사자가 나오는데 구해서 블레셋 사람들에게서 자기들을 구해줬습니다. 빼앗긴 것을 다 다시 되찾게 해줬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완전히 해방이 되어서 다윗과 함께 너무 감사해서 축제를 벌이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그일라 사람들에게 기쁨도 잠시 두려운 소식이 하나 들리기 시작하는데, 사울이 다윗이 여기 있다는 소식을 듣고 모든 군대를 다 동원해서 이 다윗을 잡으려고 이곳을 오겠다는 얘기를 듣게 됩니다. 이때 그일라 사람들이 큰 두려움에 빠지게 됩니다. 여러분, 상식적으로는 그일라 사람들은 자기들이 고통당할 때 왕이 전혀 도와주지도 오지도 않았는데 자기의 사심을 위해서, 자기 권력을 위해서 군인들을 이끌고 와서 자기들을 괴롭힌다라고 하면 이게 무슨 왕입니까? 왕 될 자격도 없지요. 그러나 그일라 사람들은 사울이 얼마나 잔인한 사람이고 사울이 얼마나 폭력적인 사람인지를 알았기 때문에 두려움에 떨면서 하나둘씩 모여가지고 이 문제를 가지고 논의를 하기 시작해요. 그리고 최종 결론을 어떻게 내리느냐? 우리에게 많은 도움을 준 다윗에게는 미안하지만 우리가 살려면 우리가 이 다윗을 잡아서 사울에게 우리가 바치는 수밖에 없겠다. 그래야 사울이 우리를 살려주지, 우리가 다윗과 여기 같이 있다는 것만으로도 우리가 다 멸망당할 텐데 그럴 수는 없지 않냐. 그래서 다윗을 잡아서 사울에게 바치자라고 이야기합니다. 다윗은 정말 하나님의 이름으로 그들에게 베풀 수 있는 최고의 은혜를 베풀었는데 이 그일라 사람들은 그 은혜를 원수로 갚고 있습니다. 결국 다윗은 그 모든 상황을 알게 되고 그곳에 있을 수 없으니까 그일라 사람들을 놔두고 급하게 도망을 치게 됩니다. 그런데 그가 도망간 곳에서도 여전히 그일라 사람들처럼 다윗을 잡아서 팔아 넘기려고 하는 사람들이 주변에 쫙 깔려 있는 거예요. 오늘 성경에 보니까 10이라는 지방의 그 지역에 풀이 많은 곳에 다윗과 일행이 숨어 들어갔는데 급하게 거기에 있는 그 10 지역에 있는 사람들이 다윗이 아무런 피해를 주지 않았는데 뭐라고 얘기를 하느냐? 오늘 19절 20절에 보니까 그때 10 사람들이 기브아에 이르러 사울에게 나와 이르되 다윗이 우리와 함께 광야 남쪽 하길라 산 숲을 요새에 숨지 아니하였나이까? 그러하온즉 왕은 내려오시기를 원하시는 대로 내려오소서. 그를 왕의 손에 넘길 것이 우리의 의무입니다 라고 얘기해요. 그 착하고 공의롭고 정의로운 그 다윗을 모른 척해도 되는데 이 10사람들이 자기들의 이익을 위해서 다윗이 여기 있다고 밀고 하고 상금을 타기 위해서 다윗을 팔아먹습니다. 사울 왕에게 나가서 다윗은 죽어 마땅한 사람입니다. 그를 잡아야 됩니다. 우리가 돕겠습니다라고 과잉 충성을 합니다. 여러분, 지금 이야기를 다 들으신 그대로 다윗이 그렇게 선한 의도로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 불쌍한 사람 돕는 일에 앞장서서 자기 목숨을 다 희생했는데 돌아오는 결과는 배신이요, 상처요, 고통이요, 다 자기를 죽이려고 하는 사람들밖에 없다고 생각할 때 다윗의 마음, 다윗의 심정이 어땠겠습니까? 어떤 말로도 표현할 수 없는 참담함이었을 겁니다. 돌아보니 내 편은 아무도 없고 다 적들입니다. 자기를 다 죽이려는 사람들로 가득합니다. 자기를 도와줄 사람은 하나도 없습니다. 원수만 가득하고 자기를 끌어내리고 자기를 망하게 하려고 하고 자기를 고통 속에 집어넣으려고 하는 사람들만 주변에 가득합니다. 다윗이 뭘 잘못했습니까?
선을 행했는데, 의를 행했는데 돌아오는 결과는 참담하고 배신이고 고통이고 버림받은 것, 이것이 다윗의 지금 현존이에요. 우리도 때때로 그러지 않습니까? 나는 의롭게 산다고 살고 신앙과 믿음을 지킨다고 사는데 내 삶에, 우리의 가정에, 내 환경에 말할 수 없는 고통과 오해와 멸시와 헤어나올 수 없는 고통과 특히 사람들의 시기와 질투를 받을 때 우리는 그 참담함을 조금은 이해할 수 있을 거예요. 정말 하나님은 살아계신 걸까? 의를 행하고 선을 행하는 다윗을 왜 이렇게 도와주지 않는 걸까? 이렇게 생각하고 의문을 가질 이때 하나님은 다윗에게 그 마음에 정말로 힘이 되고 위로가 될 만한 위로자 한 사람을 보내주십니다. 완전히 다 버림받고 배신당하고 상처받은 다윗이 그렇게 낙심하고 있는데 이 다윗이 정말 위로가 될 만한 한 사람이 다윗을 찾아오지요. 그가 앞에서도 소개했던 그의 절친이었던 요나단이었어요. 요나단이 이 상황을 다 듣고 다윗을 위험한 가운데 찾아옵니다. 지금 다윗은 도망자입니다. 그리고 가장 마음이 상해서 낙심하고 있을 때입니다. 그런데 바로 그 상황에서 그 타이밍에 요나단이 찾아와서 다윗에게 용기를 줘요. 그런데 그 용기를 주는 말을 한번 들어보세요. 얼마나 그 말이 용기가 되는지. 자, 16절 17절 다윗에게 요나단이 용기 주는 말이에요. 같이 읽어볼게요. 사울의 아들 요나단이 일어나 수풀에 들어가서 다윗에게 이르러 그에게 하나님을 힘있게 의지하게 하였는데 곧 요나단이 그에게 이르기를 두려워하지 말라. 내 아버지 사울의 손이 내게 미치지 못할 것이요 너는 이스라엘의 왕이 되고 나는 내 다음이 될 것을 내 아버지 사울도 다 안다 하니라. 첫 번째 뭐예요? 하나님을 의지하도록. 여러분, 사람이 믿음 생활 잘하다가도 너무 큰 어려움을 당하면 신앙을 놓잖아요. 믿음을 놓잖아요. 그런데 그때 옆에서 도와주는 거예요. 절대 믿음 놓으면 안 돼. 절대 기도 포기하면 안 돼. 절대 하나님 저버리면 안 돼. 그리고 그의 마지막 신앙의 끈을 잡을 수 있도록 격려를 해줬어요. 여러분, 요나단은 상식적으로 따지면 다윗만 없으면 이 나라가 다 내 거 되는 사람 아닙니까? 왕이라는 자리를 놓고 둘이 피 터지게 경쟁하는 관계 아닙니까? 자신의 경쟁자인 이 다윗만 없으면 내가 온 나라의 통치자고 모든 걸 다 할 수 있는 요나단입니다. 상식적으로는 다윗이 망하기를 기다리는 사람이고 다윗을 누구보다도 맨 앞에 서서 비난해야 되고 깎아내려야 되고 그가 죽을 상황이 되면 그냥 모른 척하고 내버려 두어야 하는 것이 세상의 상식이고 보통 사람들이 하는 일입니다. 그런데 요나단은 어떻게 합니까? 그를 격려해줘요. 제일 멋진 말이 뭐예요? 여기서 나는 이 구절을 보면 제일 멋진 말이 두려워 말라, 너는 왕이 될 것이다. 여러분, 너무 멋있는 말. 다윗이 만난 인생은 두 종류였어요. 자기를 죽이려는 부류 하나와 자기를 살려주고 회복시켜 주려고 하는 부류 하나. 오늘 이 말씀 앞에 우리를 냉정하게 한번 올려놓고 평가해 보자고요. 저와 여러분은 지금까지 인생을 살면서 혹시라도 그일라 사람처럼 은혜를 원수로 갚은 적은 없습니까? 아니, 10사람처럼 누구보다도 앞장서서 그 사람을 죽이는데, 그 사람을 망하게 하는데, 그 사람이 욕먹는데 앞장서고 선동한 적은 없습니까? 우리가 해야 할 일은 요나단처럼 다 짓밟히고 쓰러져가고 망해가는 그 인생을 향하여 힘내고 용기 내고 회복하도록 도와주는 일, 그게 우리가 걸어가야 할 인생길인 줄 믿으시면 아멘 하십시다. 사랑하는 여러분, 환경과 조건을 보고 행동하면 절대로 선을 행할 수 없습니다.
만약에 이 다윗이 자기의 조건이 나아지면 돕겠다든지 내 형편이 그럴 수 없으니까 이 그일라 사람들을 외면했다면 그는 정말 한낱 아둘람 동굴의 두목이 되는 것으로 끝났겠지만 조건과 환경을 넘어서서 선을 행했기 때문에 하나님은 더 큰 축복의 사람으로 그를 쓰신 줄 믿습니다. 진짜 왕이 되길 원하십니까? 여러분 진짜 의로운 사람 되길 원하십니까? 진짜 세상 사람들이 사는 그 이상의 삶을 사는 인생이 되길 원하십니까? 그럴 만한 자격이 있다는 것을 보여주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는 그렇게 사는 우리들에게 너무나 필요한 일이에요. 내 뜻을 구하는 것 말고 하나님의 뜻을 묻는 이 정말 중요한 기도하는 일, 이 일을 우리의 삶 속에 날마다 실천하고 이루어 나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상 모든 사람들이 문을 열고 나가면 치열한 경쟁 속에서 서로 죽이려고 하고 서로를 경계하고 서로를 떨어뜨리려고 하는 이 세상 속에 우리만큼은, 이 교회만큼은 살리는 일을 감당할 수 있는 공동체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환경과 조건을 넘어서십시오. 그리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성도가 되십시오. 이번 한 주간 비난하는 일을 만나거든, 누군가를 같이 욕해야 되는 상황을 만나거든 오늘 말씀을 떠올리며 차지하시고 비난하기보다는 그를 살려주는 말, 용기를 주는 말, 그에게 덕을 끼칠 수 있는 말, 모두의 마음을 누그럽게 하고 평화롭게 할 수 있는 말을 전하셔서 여러분 모두가 요나단처럼 다윗처럼 회복하시고 더 멋지게 쓰임받는 하나님의 일꾼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